안녕하십니까. 바이블 아카데미 왕들의 이야기 6번째 시간. 오늘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이 남유다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BC 930년경 시작된 이 남유다는 BC 586년 20대 왕인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 남유다의 역사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총 343년간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한 왕조를 통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한 왕조, 바로 이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BC 586년경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 남유다의 침공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보다는 1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맥락을 이어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총 19명의 왕이 등장을 했지만 그 19명 왕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20명의 왕이 등장하는 동안 선한 왕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나 쭉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럼 다윗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선하게 신실하게 섬겼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 왕의 이 길을 따랐다. 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따르게 됩니다. 총 4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에 의해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는 수식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왕인데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럼 네 번째 왕은 16대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4명의 왕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에게 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중 우리는 2명의 왕인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상을 우리는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아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 아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그럼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정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악한 행위는 2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을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이 아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그가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 우상을 만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그의 나름대로 그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악한 행위는 뭐였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사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그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에 대해서 그를 죽여 신들에게 바치는 아주 끔찍하고 죄악된 행위를 그가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힘이 많은 무리가 사로잡아 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럼 이 아하스 왕 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왕의 악행의 결과가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가 바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럼 여기서 호세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들어보셨죠?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입니까? 마지막 왕이죠. 그럼 이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 히스기야가 왕위로 등극하는 그 시기에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곧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북이스라엘의 위기는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해 보면 누구의 위기입니까? 남유다의 위기죠. 그럼 그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강한 강대국인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 아수르가 여기서 멈출까요? 그럼 사실 이제는 어디 차례입니까? 남유다의 차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남유다는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남유다는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한 가지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엔 호세아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악을 행한 왕이었고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선한 행위를, 다윗의 길을 정직하게 행하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집단이든 리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내가 있는 구역이든 내가 있는 아주 작은 모임이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참된 리더가 있을 때 그 나라에 어떤 위기가, 그 모임에 어떤 위기가 와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바로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하였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 히스기야에게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야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직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옳은 길을 걸었다. 그가 하나님의 법도에 옳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악행 중 두 번째, 그가 불의와 폭력과 죄악된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불의, 폭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그들이 싸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힘 없는 자들을 짓밟는 것이 폭력이고 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정반대였죠. 그가 정직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그가 곧게 걸었다, 옳게 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 그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정직하고 옳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의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러한 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럼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전, 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칭호입니까?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그럼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했다. 바로 이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떠한 왕들보다 의지했는데 그 의지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 함께했고 히스기야와 함께한 하나님은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136년이나 남유다가 이어올 수 있게 그 시작을 열어주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지금 자기의 동족인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빨리 투항해서 그럼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뭔가 보장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럼 그가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권력과 힘보다는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럼 특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그럼 뉴스는 빨리 백신이 나오길 바란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빨리 어떠한 방도를 찾아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풍전등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히스기야가 여러분 사네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왕들보다 의지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백신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이 법칙,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형통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떠한 왕이 등장하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요. 그럼 이 요시야라는 왕은 몇 가지 또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첫 번째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길을 행했고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아몬 또한 그 할아버지를 따라 우상 숭배하다 어떻게 되냐면 신하에 의해서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왕인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나이 39세 동안 그는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는 이 어려운 인생사 가운데서도 위대한 왕으로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가 다윗의 정직한 길 여호와의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남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시야 왕은 개혁이라는 단어로서 아주 유명한 왕인데, 이 요시야가 개혁할 데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가 우상을 부시고 타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시야의 우상 타파는 사실 그 전 300년 전에, 그러면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예언되어지게 돼요.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요시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을 남유다 최남단인 시므온부터 북이스라엘 최북단인 납달리까지 완전히 부숴버림으로써 성결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 것이죠. 역대하 3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는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성들과 새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 왕이 앞에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사라 목성들과 새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 요시야의 개혁이 우상을 부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서 그 뼈들을 불에 살랐다. 아까 여로보암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 요시야가 실제적으로 이룬 것이죠. 이 요시야의 개혁은 부패한 우상들을 부시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시야의 개혁에 탄력을 받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요시야의 18년에 그 26세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그가 발견하고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이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계명과 법도의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선포하는 이 장면,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개혁은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훈이 되어지죠. 많은 개혁들이 기독교의 역사상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개혁 중에 우리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개혁 등장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종교 개혁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은 부흥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부정한 우상들을 부시고
죄악들을 떨쳐낸 후에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이 나라의 개혁이 일어나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해서 오늘 이 어린 왕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을 보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놀라운 개혁을 이루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6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부터 가장 위대한 다윗, 또 그리고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그리고 선지자들, 남유다의 오늘 왕들까지.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끝이 되지 않고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두 가지 키워드,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선지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또 사무엘상하에 있는 말씀들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주간 함께해 주신 성도님을 감사드리며 다음번에 또 다시 기회가 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